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여정을 은혜롭게 잘 이끌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잘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감과 또 책임감이 또 저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추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같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극적 관심의 상실 시대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또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의미의 상실 시대라고도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 민족은 몇 년 전만 해,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심의 화두가 무엇이었냐면 이 가난과 배부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식주 문제 해결이 주된 관심사였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이제 좀 바뀌어져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부족한 결핍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공허와 허무주의를 이렇게 느끼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것은 삶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죄일 때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과 야망을 이루는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깊은 허무주의, 허무감과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해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고 그리고 말로는 평화를 외치고 말로는 화평을 외치는데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서론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설명했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성화의 삶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도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가 무엇일까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본질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빗대어 표현하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몸, 성도의 몸을 이 세대에 본받는 일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원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귀한 모든 삶의 자원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런 삶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꾸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을 충성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지나면 먼저는 교회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악기를 이렇게 잘 다루고 또 어떤 분은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장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세상과 이 세상 중심 한복판에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화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요구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게 이 성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 성화된 삶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쫙 풀어놓고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 또 그렇게 살았던 성경 인물들 4명을 좀 소개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두 분의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그 성경 인물은 요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셉 잘 아시지요?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에 비하면 인생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죠.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난 그곳에서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원망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쫓아가서 그 형제들 보복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 살지 않았습니다. 그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삽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난 다음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 구별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인생인데, 그 인생의 결과가 감옥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런 삶 사시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분명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처해진 그 현실 속에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원망했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 이제 그에게는 막강한 힘과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이 욕망과 권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 나라 이웃 국가들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곡간을 열고, 흉년 때에 이 요셉의 헌신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어려움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삶을 허비했다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 요셉이 그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내 배 채우면 되고 적당하게 내 할 일 하면 되는 그만인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호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면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가사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그 다음 가사와 구절이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제가 긴장하지만 않았다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데 너무 긴장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의 국무총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게 이렇게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다니엘 하면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자, 그런데 국무총리에 올랐네요. 이 국무총리는 고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위 공무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위 공무원,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패와 썩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총리가 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삭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굉장히 잘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정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자 왕께서 허락해줘서 저 1500km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전에 총독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의 이 고열을 빨아먹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급되는 식량과 물품들을 조금씩 적당히 취했다면, 느헤미야는 그 총독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삶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를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믿음의 선배 성경 인물 네 번째는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하면 어떤 게 이렇게 연상이 되고 떠오르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보통은 내가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 에베소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한테 나 전도 안 해? 나 빨리 석방돼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말씀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한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니라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통해 이 이방 땅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내가 복음에서,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야곱, 그리고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 이 네 사람은 모두 저 세상 나라 이방 땅 한복판에서 구별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세대를 적당하게 본받고 취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의 꿈과 목적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의 본질,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알았다면 거기에 그 누구보다 충성도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 인물이니까 그렇지 할 수 있어서 두 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이광만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원광대학교 병원 그 갑상선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 권위자, 그래서 의사가 뽑은 가장 의사다운 의사로 손꼽히는 우리 이광만 교수님,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원광대학교 병원은 원불교 재단에 속해 있는 병원입니다. 그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승진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원불교인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쉬운 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면서 그 누구도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쉽게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집중하셨던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한 주에 대하는 환자가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이라는 환자를 한 주 동안 이제 돌보시는데 금요일 날 미리 차트를 받습니다. 그럼 그 차트를 받아서 분류를 하십니다. 몸이 정말 아프신 분, 치료가 빨리 필요하시고 의급하신 분, 그리고 보통 조금 괜찮으신 분, 그 중에 정말 치료가 시급하고 그리고 위태하신 분이 계시면 장로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십니다. 분명히 병원에 오셔서 그 진료 시간에 이야기를 하셔도 될 텐데 일부러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같이 앞으로 치료해보자고, 나을 수 있다고. 이 장로님께서 환자를 대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 주는 거. 여러분, 사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격려와 위로입니다.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얻는 것인데 이 장로님께서 정말 그렇게 희망을 주시는 장로님으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고 늘 새벽마다 그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에 그 차트를 다 받아서 분류해가지고 굳이 그분한테 전화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치료하겠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전이가 되고 위급한 분들에게는 직접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셔서 언제든지 새벽이고 전화하라고. 그러면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 그 전화를 받으면 장로님은 주저하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굳이 살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병원에 일찍 출근해서 환자를 또 돌아보시고 또 나에게 맡겨진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를 기도로서 돌보시는 우리 이강만 교수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치는 삶을 이 장로님께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의 온유한 성품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당연하다고 하고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내게 주어진 시간에 가서 근무하고 땡 하면 그만인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아름답게 이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지금은 돌아가신 주석중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이십니다. 이분이 2023년 6월 16일에 집에서 이 병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만 덤프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으셨던 분입니다. 이른 나이 5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요, 국내 대동맥 수술의 1인자이십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정신여고 안에 있는, 서울 정신여고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제자들과 동료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누구보다 환자를 너무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환자를 너무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이분이요, 병원에서 10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집을 얻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응급 환자가 생기면 가서 수술해 드리려고, 그리고 언제든지 위급 환자가 있으면 가서 돌보려고 10분 거리에 자신의 집을 거기 얻으신 거예요. 전화가 오면 밥을 먹다가도 쫓아가서 그 환자를 돌보십니다.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이제 수식어가 있는데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고 탁월한 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재 중에 인재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인재. 이 주석중 선생님을 대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환자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환자를 아꼈던 그런 의사다운 의사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그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연구실에 가봤는데 이 아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 연구실에 붙어있는 이 기도문인데,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기도문을 적은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환자 수술해 주십시오.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환자 반드시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동맥 수술이 1인자입니다. 이 수술쯤이야 할 수 있는데 겸손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환자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빈소가 마련된 첫날 젊은 부부가 와서 이렇게 펑펑 울더랍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부부 남편이 이 대동맥 박리로 바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병원에 가도 그 환자를 치료해 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리스크를 떠안고 수술하기가 다 싫은 겁니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환자를. 그런데 유일하게 받아주셨던 분이 이 주석중 의사 선생님이셨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완벽하게 이 회복이 돼요. 그때 그 고마움과 감사함 때문에 이 빈소 앞에서 펑펑 울던 이 주석중 선생님 앞에 울던 두 부부의 모습이었답니다. 아들이 평상시 아버지께서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아버지 주석중 선생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저 환자 수술하면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수술이 위험한 수술이라도 감수하면서 무조건 그 수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환자를 그냥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주셨던 분이 이 주석중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유품을 정리하다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하나를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라면 스프. 이분이 환자들 돌보시느냐 이 끼니를 때울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 드실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생면만 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 이 주석중 선생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삶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제 구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충성되이 구별되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게 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생업, 캠퍼스, 그리고 우리 청라라고 하는 지역사회와 그리고 인천 땅, 그리고 전 세계 대한민국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그 누구보다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초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지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와 유혹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